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소화가 쓸개가 없다 보니까 소화가 좀 약해서 가끔 소화에 문제 생기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가장 유행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맞추면 저기 좀 이게 좋군데 열쇠고리 하나 드릴게요. 핸드폰 고리 이쁜 거 있어요. 뭘 것 같아? 올해 유행을 단어라든지 뭐 몇 마디 괜찮은데.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올해 더워서 죽겠네. 괜찮았어요? 안 괜찮잖아요? 아니, 벌써부터 더우니 이거 우리 그러잖아. 일상적 한국 사람들은 더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밥 많이 먹어 죽겠네 그러잖아요. 올여름에 분명히 전주가 지금 좀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유행어가 제 생각에 더워서 죽겠네가 할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올여름에 덥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스님들 승복 입으면 확 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죠. 일상적인 우리가 남자 같으면 처사에서 갑자기 수행자로 바뀌면 뭐가 완전히 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전자하에 스님들이 개받고 오면 의자를 다뤘어도 다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스님들 입장에서 좋은 반면에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스님들은 승복만 입으면 개받고 입으면 다 뭐가 변할 수 있는 줄 알고 다 사람에서 무슨 좀 한 단계 몇 단계 높아진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개를 받았을 뿐이지 개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단계별로 수행해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본인이 노력에 따라 많이 변하겠지만 개 받으면 별 차이는 없어요. 개를 받아서 부처님의 시민법을 개로서 증명할 뿐이지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 봐요. 조금 차이가 있겠지. 최소 행자생활 6개월간 하니까. 그리고 절집안의 문화를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저 옛날에. 무슨 스님이 저래? 사실은 하잖아요. 스님이 뭐 저래? 근데 스님이 우리가 지금 30년 된 스님인지 10년 된 스님인지 5년이면 다 틀려요. 근데 조금 스님들이 말 잘못하지 욱하면 무슨 스님이 저래? 스님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집안에서 전생의 인연법인지 우리 막내처럼 원도 스님처럼 아주 큰 소리 안 나고 예스맨으로는 스님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생이 따가운 스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개를 받자마자 그렇게 마음이 조복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성인이 됐으니 근데 경계가 왔을 때 경계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처음에 그게 아직 공부가 안 돼요. 그게 방법에서 약해요. 근데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특히 불교 스님들이 개를 받으면 좀 특별하고 보통 사람과 다르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제 단계별로 수행하면서 마음도 조복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익어져서 깨달음도 없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깨달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래서 단계별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점차가 있고 돈오고가 있고 점오가 있잖아요. 점오는 점점 깨달으면 돈을 한 번에 확 깨달는데 저는 점오를 스승하게 생각하는데 다 틀리니까 스님마다. 그리고 하듯이 스님들도 좀 승복 있고 개 받으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또 부처님도 굉장히 부처님도 목석 같고 이쁜 거 보면 이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야야할 것 같은데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즐거운 거 보고 즐겁다고 해요. 그리고 괴로운 거 보고 괴롭다고 해요.
근데 차이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공부들 많이 하시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요 말을 하게 됐냐면, 제가 좀 번뇌가 생겨요. 그래서 잠깐만 번뇌가 생기면서, 여기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자꾸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초기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걸 잊고 살아서 번뇌가 생길 때, 고통이 생길 때 이렇게 됐구나 느껴서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 아무튼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경계의 대상은 일반 사람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초기에서 말씀해줘요. 보통 우리가 즐거움보다는 고통 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고민이 있죠? 고민이 크다 보면 고통이 되고, 그거를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기도 같은 거 잘 아우리면 고통이 줄어들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부처님은 고통을 똑같이 일반 사람이나 스님이나 다 비슷한데, 고통의 차이가 받아들이는 차이, 느끼는 차이는 경계마다 틀리다, 이런 말 하는데, 수행자랑 특히 부처님은 뭐 워낙 전지전능한 부처님이니까 제껴놓더라도요, 수행자랑 일반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정도, 느끼는 대상이 틀리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통의 감소와 관련한 본부와 성의는 어떤 차별이 있는 성의라면 수행자로 보시면 될까요? 특히 스님들로요. 우리 그러니까 불교니까요. 어떤 차별이 있는지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본부들은 몸의 접촉으로 여러 가지 느낌이 생겨 온갖 고통이 증가하고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면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마음이 미친 듯 혼란스러워진다. 그때 두 가지 느낌을 받는다. 뭐라고 나오면요, 몸으로 느낌이랑 마음의 느낌이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얘기해서 호적에 올리기 전에 이름이 이영식인데, 영식이 엄마랑 내가 싸웠다. 영식이 엄마랑 내가 싸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식이 엄마랑 싸운 원인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심이 안 그래요. 확장해요. 영식이 엄마랑 싸우고 나가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뭐 밥을 내가 사줬는데 3번 사줬는데 안 사줘가지고 승질난 얘기부터 별 얘기 다 해서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끝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낌으로 받는 거, 고통은 약으로 몸으로 느끼는 고통, 몸이 아파 느끼는 고통 약으로 치료도 병원 가면 해결이 되지만, 근데 심수, 마음으로 느끼는, 신이랑 몸이랑 마음이 느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런 말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 2번 화살을 안 맞는다, 초경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2번, 3번 막 수없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또 나눈 말이 이거예요. 비유하면 몸에 2개의 독화살을 맞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몸의 느낌으로 고통을 받는 거랑 마음이 있는 거 2번 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 이 2가지 느낌을 더하고 자라게 하여 아주 고통스러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거랑 마음으로 느끼는 계속 고통을 싸우게 되면 그거를 고를 끝내야 되는데 또 별 생각을 다 해서 내 자식 영식이 엄마 아들한테 영식이 엄마가 뭐라고 했던 얘기부터 다 해서 크게 느끼잖아요. 그 다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본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오욕에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을 일으켜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며, 무슨 소리냐면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즐거움을 받으면 끝없이 즐거움을 추구해요. 끝없이 즐거움을, 이게 보통 쾌락을 얘기하는데 쾌락뿐이 아니고 우리 즐거움에 있으면 한없이 즐거움을 느끼려고 해요. 그럼 저는 고스톱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양돼 있나 봐요. 좀 바보라고 많이 들었죠, 밖에서는. 고스톱 치는 게 재밌다며요. 맞아요? 우리 큰어머니가 잘 쳤어요. 돌아가셨, 지금 살아계시다. 104살인가
살이 되는데 지금 용화선에 다니는 거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서. 우리 큰어머니가 그렇게 미니마트를 좋아했었어요. 그와 같이 그게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그란 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에 탐욕을 누리다 보면 번뇌의 불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기 때문에 꼭 성나게 되고 성내기 때문에 성내면 번뇌의 불임을 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괴로울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괴로움에서 끝내야 되는데 과거 영식이한테 영식 엄마가 멀었던 얘기부터 가진 걸 다 생각해서 그날 싸우고도 다음에 저도 그런 일종의 부르겠죠. 많이 좀 없어졌더라. 없어지기는 그래도. 그러면서 집에 와서 들었다 생각하고 김치 샀다 생각하고 영식이 엄마를 뭐다 생각하면 과거 싸울 때 생각하는 게 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다음날에 오도 영식이 모면이 만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좀 풀려야 되잖아요. 서로 싸웠으니까. 근데 풀리보다는 더 미워지는 거예요. 잘잘못은 다 이유가 있어서 잘잘못이잖아요. 알고 보면 한쪽이 잘했으면 한쪽이 잘못있고 한쪽이 또 잘했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그래요. 잘못있고 싸우고 가지고 싸우고 가지고 원인만 그 상황을 막 보고서 약간 물러나서 잠깐만 불임을 그 고통의 불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누워있던지 김치 잡다가도 영식 엄마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확장해서 괴로움을 이렇게 확장해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괴로움에 불임을 당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다음에 괴롭다는 생각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면 집착하다 보면 불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느낌 즐거움에 불임을 당하기 너무 지나쳐 즐거움에 불임을 당하는 거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임을 당하는 거라에 대해서 괴롭지도 않고 어떤 땐 괴롭다가 어떤 땐 즐겁다가 하는 거에 혼동되다 보면 어리석음에 불임을 당해서 우리는 끝없이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수행자라면 우리가 피부병 날 때 피부를 긁으면 피부가 막 오음도 생기고 막 나중에 자국 나서 이게 흔적이 생기잖아요. 그같이 피부가 안 가려울 때 참고 견디면 한동안 되면 괜찮아지잖아요. 무슨 여러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흉터도 안 생기고 괴로움도 없듯이 마음도 그렇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대상 안 좋은 경계라든지 즐거운 경계할 때 적당히 느끼고 고선에서 가라앉히면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쁜 거 보면 이쁘다고 하고 막 별 얘기도 우리가 한번 제가 황음만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동재스님 토론 잘해요. 동재스님 토론 잘했어요. 동재스님 몇 마디면 다 우리가 예 주인님이 했어요. 너무 잘해서 전 토론을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잡는 힘들어해요. 앞에 나서는 힘들어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정관심이 뭐냐면 우리 수행자들이 이쁜 보살을 봤을 때 우리가 미스 코리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쁜 보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만 그 이쁜 감정에 주체 못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추술이나 회의가 토론이 벌어졌어요. 동재스님이 한 커트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얘기하는데 동재스님이 이쁜 보살을 보고 이쁘다는데 그래서 결혼했나? 이쁘다는데 왜 그게 문제냐고. 이쁜 걸 이쁘다는데 그러니까 강사스님이 전문적으로 그 남방불교 배웠어요. 강사스님이 그래 맞다. 이쁜 보살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다. 그런데 부처님 강사스님이 초기경을 배웠으니까 초기경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이쁜 거로 봐야 되지. 코가 이쁘다는 둥, 피부가 이쁘다는 둥, 머리가 이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정관심, 그러니까 이쁜 보살을 부정적으로 봐서 나중에는 그 내가 색심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없애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쁜 거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코가 이쁘다는 어디가 이쁘다 그렇게 지나치게 확장해서 보지 마라. 확장해서 보다 보면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번뇌의 가중으로 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산란스럽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바탕 웃고 맞다. 우리도 이쁜 건 이쁘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쁘다는 거에서 즐겁다는 거에서 너무 지나치게 즐겁구나. 저 나무는 참
꽃이 폈는데 이쁘구나. 이거에서 느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 결혼 한번 해보고 헤어지고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서 너무 모르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나? 부부싸움 한번 되면 간단하게 끝날 것도 지나치게 하면 싸우다 보면 아니 만약에 반찬이 맛없다 해서 싸워서 그것만 끝내야 되는데 과거서부터 다 끄집어내면 싸움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뭐 한 달 얘기 안 나서 못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면 그게 끝이 없어요. 그와 같듯이 절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좀 빨리 읽어줄게요. 경에서 붓다는 현명한 제자, 그러니까 공부된 제자, 제자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 고통을 더 야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많이 들어 아는 현명한 제자는 몸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 큰 고통이 들이닥치고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더라도 원망하거나 울부짖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워 발광하지 않는다. 그럴 때를 당하에서는 오직 한 가지 느낌만 일으키는 이른바 몸의 느낌만 일으키고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접촉을 해서 여러 몸의 접촉을 해서 일어났을 때 그 상태를 끝내야지. 마음으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난 왜 그래? 난 아직 젊은데 나는 이렇게 아파. 계속 괴로움을 더 확장하다 보면 아픈 게 더 증장해서 몸까지 아파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은 경에서 독화사를 첫 번째, 두 번째 즐거움으로 느끼는 독화살이랑 고통으로 느끼는 몸의 아픔으로 느끼는 고통이랑 그 다음에 어리석은 고통을 절대 세 번째 마음으로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고통,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 몸으로 느끼는 즐겁고 괴로운 거를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모르고 느낄 때 어리석음을 느낄 때 세 가지 고통을 화살로 비교해요. 세 가지 고통을 겪지 말라. 니들이 그렇게 확장해서 수행자들이 확장해서 느끼면 더 고통이 증장하고 해결책이 없다. 이런 얘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수행자 현명한 사람은 독화사를 즐거움을 끝내고 또 몸의 고통에서 끝내서 확장을 안 시키는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독화사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른바 몸의 느낌만 일으키고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행자는 공부된 수행자는요. 마음을 위해서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서 탐욕과 번뇌의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 괴로움과 접촉한 느낌에 대해서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성냄이라는 번뇌의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번뇌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몸의 고통, 그 다음에 즐거움의 고통, 너무 지난 고통이 되니까 거기에 확장만 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어. 우리가 즐거움이랑 몸의 고통의 어리석음을 확장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확장해서 크게 확장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그걸 불임을 당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 정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앞버리면 몸의 고통도 마음으로 앞버리면 안 돼요. 난 왜 이래 아직 젊은데 젊은 사람이 그때면 난 아직 젊은데 왜 이래부터 별생각 다 들어요.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님 원망할 때도 돼요. 부모님의 뭐 당뇨가 심해서 이렇게 근데 당뇨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같듯이 절대 어느 선에서 중지하지 절대 더 크게 가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는 많이 들어 아는 수행자들이 더 지각을 잘한대요. 왜냐면 우리는 심수시법 같은 거 마음에 느끼는 거를 세밀하게 아래아식에서 들어있는 것을 기억해서 끄집어내가서 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계마다 왔을 때 더 지각을 하는데 지각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거를 계속 증상시키고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금강경을 한다든지 자기가 주로 하는 기도하는 그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한테 절대 항상 고통을 증장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 특히 수행자들은 근심,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없애려기도 이게 중요해요. 고통이 왔을 때 즐거움에 왔을 때도 즐거움에 대해서 휘둘리려고 하지 말고 즐거움보다 고통이 중요하죠. 고통의 경계가 왔을 때 고통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괴로워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뭐든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고의 세계, 사바세계, 고의 세계니까 항상 고통이 발생했다, 소멸했다, 찰나면하니까 그냥 고통을 억누르려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다 보면 고통이 왔구나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런 말을 경에서 자주 강조해요.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사의 경계마다 즐거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찰나는 하겠지만 우리 인생 사바세계는 사바가 고통이라는 뜻이랑 다름없어요. 고통의 세계니까 그걸 그러려니 하고 잘 넘어가는 방법을 터득해 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을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너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강조하세요. 특히 수행자들한테. 그와 같듯이 수행자들은 쾌락이 가장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다 알겠지만 순간순간 저도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와 같듯이 오늘로 인해서 고통을 증장하지 말고 즐거움도 죽어도 너무 즐겁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 보자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있으면 막 동네만 떠들고 막 난리치다가 또 괴로우면 언제 그냥 금방 괴로움에 빠져들어가도 막 변화 모 그룹 회장처럼 분노 조절 장애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랄까 수행을 건강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단점을 계속 되뇌이고 건강을 내가 계속 읽는다. 건강을 읽으면서 계속 부처님한테 나의 단점을 계속 알아차리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한테 이쁜 사람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느낄 때 계속 이쁜 보살의 그런 안 좋은 거,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썩어서 없대 그런 걸 감정을 계속 부정관심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답니다. 쉽게 하면 자아체면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아체면. 그와 같은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 보살님들은 다 잘 번뇌도 많이 없을 거고요. 고통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와서 열심히 듣는데 아마 듣다 보면 근육자기나 몸을 깎아 못 먹듯이 우리가 연기를 각하야 되면 연기가 서서히 저한테 오듯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찾아와 듣다 보면 많이 변화가 생겨요. 확실히 틀려져요. 그러다 보면 주위의 친구들도 절에 가더니 많이 변하지 이렇게 들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고통이 오늘부터 더더욱 저와 인연에서 고통이랑 즐거움이 어느 선임에서 느끼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